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폼을 입은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정장 바티기라 필리핀도 보고 싶은 옷이죠. 제가 곧 9월 1일날 인도네시아 떠나잖아요. 오늘은 이제 진짜 여러분들 만난 마지막 설교하고 개인전 만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편의 양복도 필요 없고 이거 하나 입으면 티칭도 할 수 있고 세미나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살려면 참 우리 젊은 사람들 다 돈도 없는데 양복 다 입으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거 하나면 답니다. 인도네시아 다 오세요. 원래는 제가 다음 주 설교인데 제가 스목사님한테 오늘 좀 하자고 제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케줄에 좀 차질이 생겨서 죄송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올 때마다 여러분들 뵐 때 참 굉장히 프레시하고 제가 제 중년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물론 크진 않지만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들 요즘 우리처럼 나이가 먹고 선교 동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명 있는 젊은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모르죠. 제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제 친구한테 워싱턴에 있는 큰 교회 모교에 있는데 야 그 집사요 나 선교지 가려고 하는데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후원 좀 해주라 그랬어요.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선교사들 후원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선교사 지망생이 없대요. 지망생이 없다.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나이 많은 사람. 물론 여러분들이 저처럼 선교사 나갈 수 없지만 이거 선교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선교적인 마인드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설교 자주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정도 들었고 우리 또 서은재 목사님 한국에서 너무 잘 알고 제가 20대 때부터 알았죠. 또 목회하시는 분이면 참 도움도 많고 참 많은 은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젊은 분들 많은데 어떤 말씀을 주고 마지막으로 떠날까? 마지막이면 제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 그래도 당분간 좀 제가 떠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죠?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라고 군주론을 쓴 사람, 그 사람 책을 요즘 읽는데 결국 그 사람의 힘이 뭐냐면 군주는 정의만 있으면 안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없는 정의는 아니다. 사람이 선만 행하다 안 된다. 그 뭐냐면 내가 항상 착하게 되지만 뒤에는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결국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 세상 사람들 영향력이 없으면 따라오지 않죠, 그죠?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처럼 정치할 때는 저는 정치는 모르지만 아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국회의원 떨어지면 아무도 안 돼요. 그런 거 제가 많아요. 세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연봉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의 능력, 전문성을 바라봅니다. 물론 제가 좀 레디컬하게 이거 다 죄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예수님 사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회에서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주님이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의 관점에 살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고 했지만 굉장히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막강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까지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뭐냐면 바벨론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역사를 바꾸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두 가지 역사의 이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는 들어올 때 이미 이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거창하게 어떤 물리거나 위대한 장군이가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씨다, 생명이다. 생명력의 싸움이다. 그렇죠? 뭐 교회 건물이 크고 조직이 방대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도 죽은 것은 도저히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초라하도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참 희한해요. 저도 사랑을 부려봤지만 좀 똑똑한 사람 쓰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도네시아를 가면요, 항상 일을 시키면요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이상해요. 뭐 제가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서 그게 뭐냐면 시간 개념이었고, 오늘까지 하자면 오늘까지 안 해놔요. 한국 사람은 하루는 할 걸 갖다가 일주일 가야 돼요. 왜? 거기는 시간이 멈춘다. 왜? 그들은 안전이 중요하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철학이 뭐냐면 내가 가는 목표가 한국 사람들, 뭐 미국도 모르겠지만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막 친구들 밟고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경쟁. 근데 인도네시아는 절대 그렇게 못해. 인도네시아 뭐냐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내가 안전하고 공동체 평화로워야지, 내가 잘난 체한다고 튀어나가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에서 불안을 주는 존재로 매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쓸 때 바라보면요 참 희한해요. 제가 참 요즘 마가복음도 묵상하면서 하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일로 무식한 사람을 부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가장 나쁜 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알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 말로 하면 착하고 의인이 누구냐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손을 뻗치는 사람. 저는 여러분 아기 제가 옛날에 축구를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합숙훈련을 할 때 가끔 크리스찬 후배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교회 가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니네들 왜 교회 가냐? 심지어는 우리 코치도 안 믿는 사람이랑 교회 가면 애들 재수 없다고. 우리가 옛날에 미신 많이 돼요. 왜냐면 운동하는 사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신을 많이 돼요. 감독 코치들이. 그래 교회 가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나도 제가 20살 때까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 미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교회는 여자나 할머니나 연약한 그런 분들이 가는 거지, 왜 아직도 운동량을 10바퀴 뛰어도 지치지 않을 젊은 애들이 뭐하러 가서 뭐 신에게 매달리냐,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제가 예수 믿고 보는 거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는 사람. 나는 주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말이 자존심 같았는데, 주님 말이라도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주님 도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평생 동안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서 쓸 때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붙드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물리쳤습니까?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신학 공부하시겠지만 교회 중간사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이라는 후손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결혼하다가 자식 없이 죽고 났는데 4명의 장군이 분할해서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그중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장군 지배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헬라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최고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비판했냐면 돼지 머리를 잘라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리고요.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막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일어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하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싸웠어요. 종교적인 걸 위해서. 그래서 잠깐 한 독립할 수 있는 좀 어렵지만 하스모니아 왕국 시대 때 그때 유대가 잠깐 독립을 하겠는데 그때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왕들이 보니까 통치를 또 세상 사람 똑같이 하거든. 그렇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정치를 떠나서 분리돼가지고 말씀을 조상의 전통과 말씀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경건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시작.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점점 세속화되고 제도화되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기득권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그들이 전통과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말씀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무리 가봐야 바리새인 전통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교단, 제도권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교회의 교리가 앞설 수 없습니다. 교단은 뭡니까?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하는 하나의 교리지만 그냥 복음 자체보다 앞설 수 없다. 오늘은 교회 제도권과 이 모든 형식이 틀에 매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도 앞장 읽지 않았지만 하나둘 불러요. 베드로 부르고 즉시 따르는 자들. 오늘은 이제 빌립이 예수를 믿고 이제 뭐냐면 이제 나다나엘 인물에게 찾아가는 거죠. 45일 빌립이 나단을 찾아내는데 모세가 율법의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말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46절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자결난 거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럽니다. 와서 보라.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꼴을 보니까 희망이 없고 소위 종교의 지도자를 바라보면 제도권에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부흥도 없고 다 죽은 모습 바라볼 때 나다나엘은 마음에 통탄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민족을 붙들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배되어 있는 그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픈 그런 마음인데 거의 자포자기 상태죠.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 특히 나사렛은 완전히 미국 따지면 어딜 하겠네. 미국은 다 미국 다 한국 같으면 저 낙도 저런데 완전히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곳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좌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람을 찾는 방법이 세상적인 관점과 주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단을 자기 오는 곳 시골을 갖게 되시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오늘 제 선교 제목은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있었어요. 주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딱 보는 순간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죠. 저는 늘 나다나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동시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찾는 방법이 세상 기준과 다르죠. 세상 기준은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능력 없으면 안 돼. 스펙도 없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나라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중심과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셨다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그 성경 의미가 뭡니까? 나다나엘 어떻게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왔다 했어.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 뭐 했겠어요? 미안하면 고스톱 쳤어요? 중국 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 속에 밑에서 전혀 감인이 없는 것이 말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거든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런 나다넬은 이건 제 추측이지만 좀 맞다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자기 민족이 어렵겠나? 그는 눈물을 부르고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급해한다. 점점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까 부수조상이 남긴 유명한 그 위대한 신앙의 전통 다 사라지고 기득권 종교가들 사기꾼들만 덜머는 그때 성전에 오죽한 예수님이 딱 엎었겠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 시대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일본, 청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은 멀리서 그 열강의 탐방원에서 우리 조선이 희망이 없었잖아요. 희망이 없죠. 여러분 선교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1880년 메이지 유신돼 가지고요. 배도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개방해가지고 완전히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청나라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요. 정말 운명적으로 희망이 없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사람이 바라보이는 어떤 거룩한 성전에서 바리새인처럼 손들고 기도하지 않고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남이 보지 않지만 뭐하러 밑에서 이스라엘 흥망성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 마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만들었던 존 낙스처럼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시니까 내 안에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목숨을 그는 처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젊은 만데 어떤 삶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신학 공부도 중요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영적 침체되는 게 우리가 학문이 짧아서 그리 됐습니까? 학문이 짧아서 PCUS 같은 분들 동성연애 결혼 다 허락하고 지금 PCUS 한국 목사님 난리예요. 이제는 이제 남자들 그 결혼줄이 안 하면 잘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치파 교회에 가서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채플린 미국 한국 사람인데 미국 채플린이에요. 전쟁도 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대. 이제 군대 내에서 남자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이 축복이 대주된다고요. 야 자기 그만둔다 하더라고. 미국 군대도 썩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과 꿈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미국 살고 있잖아요.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국이 점점 영적 쇠퇴하고 복음의 생명이 죽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87% 1.5세 이세 교회 안 나가고 그죠? 세속화 돼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보면 15,000명의 마르크스주의자 교수들이 있다고 했죠. 물론 공산당을 세운 건 알지만 세속화 막시즘의 영향,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상 가진 교수들이 미국 땅에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더라고. 완전 대립관계 있고요.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 밑에서 기도하지만 가서 뭘로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쓰임 받을까? 그렇지 않아요. 좀 미안한 얘기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에 대형교회 가려면 한국에 유명한 신학교 나오고 플로 신학교나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데서 MD를 하고 PhD 박사 받으면 바로 큰 대형교회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목사들도 코스가 됐어.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가 장신대 들어갈 때 미달이었대. 미달 60년대. 지금은요 장신 들어가려면 3수, 4수, 5수 그렇게 한 7대를 비율. 그 신학생들 졸업하면 시골 안 가고 다 큰 교회 부목사나 대형교회 웬만한 개척교회 안 한다잖아요. 실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람을 찾는 데 그 주님이 뭘 거는데 우리는 그 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의미는 알지만 여러분을 미국 땅에 보냈을 때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다 쓰임받아요. 우리가 한 번 세상 사는 거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고 죽어야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럼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거룩한 열망이에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고. 첫 번째는 사람을 부르는 주님의 주권이지만 두 번째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냐 보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세상의 관심과 명예에 타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자기는 운명으로 끝났다 보니까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존감과 범죄 희망을 가지는 그러니까
야, 무슨 나사렛 선언가 속이냐. 거기는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바라고 통찰력이 있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좌절감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참 두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도 선교사지만 두려움이야.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참 마음이 두려워요.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외롭잖아. 그죠? 아 이제 힌들성교교회 청년들이 김종인 교수를 내가 인도네시아 가면 잊을 텐데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잊혀져 간다는 것은요. 오늘도 내가 한국에서 카톡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유명한 기획사 하는 그 집사님 아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팀을 데리고 중국 필리핀도 갔다 왔다고 막 카톡 보고 막 했는데 그분이 이런 거예요. 저번에 가서 장례 갔을 때 목사님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아요? 물론 그냥 정말 괴로워서 사는 거지만 결국은 자살하는 이유 심리적인 이유를 본 거예요. 연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올라가다 떨어지면요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대요. 그래서 왜 자살할까? 자기 추측이지만 자살할까 뭐냐면 너무나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자살하면 아마 자살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조문할 것이다 그까지 생각한다더라고. 그 말이 맞긴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인기가 떨어지면 나라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자기를 노래도 뭐 한두 곡 히트해 그다음에 안 부르잖아. 새로운 시인들 막 불러서 지금이니까 이 막 그 좌절감과 공허한 그 마음 때문에 막 우울증 들리고 자살하죠. 그럼 자살할 때는 내가 죽으면 그래도 내 장례식장에 많은 팬들이 와서 올 것이다 하는 마지막 그 인기가 있다.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뭐 그분이 이야기 직접 이야기했어요. 왜 잊혀져 간다는 그 마음이 불안한 많은 사람들이 출사하기 여러 사람이 성전에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 만나 서기관 만나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길 서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지만 오늘은 이 나다나엘은 뭡니까? 무한하고 무한한 밑에서 추나 바람이 부나 이스라엘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 떠나서 회복되는 영적인 나라,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축복이 언약이 회복되는 나라로서 정말 피눈물나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만난 적 없지만 주님은 누군가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는 것은 끝입니다. 우리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참 이것도 저한테는 싸움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면 이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저 사라집니다. 그 한편으로는 후원자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큰 인물은 아니지만 뭔가 좀 남기겠는데 이런 유혹이 항상 저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가 인간인데 사실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남이 못 봤지만 주님이 보셨구나. 뭐가 나무가 되는 거야.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님이 보셨구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요즘 이제 선교지를 가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교회를 찾아야 후원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사람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감동을 좀 더 치사하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직한 얘기예요. 한 번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너무 깊이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사람이 차라리 입을 벌려야지 뭐 어려운 걸 알아야 도와줄 줄 알아요. 근데 어떨 때는 오버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나고 나면요 집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 제목 올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펀드레이딩 하고 다니고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어떨 때는 오버하게 되면요 제가 너무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내 입장도 알아달라고 오버할 때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진짜 오래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나다라는 것에 잠이 자면서 내가 쭉 얘기했다니까. 난 아직도 모른다. 아직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직도 내 형편을 알아달라고 내가 여기저기 입이 싸게 말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설교 한번 끝나는 거 뭐 별 이야기 왜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나다나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나? 뭐가 나면 알아서 기도하고 내 정직하게 살면 누가 알겠냐?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지 않으시죠. 다
나타날 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한 얘기 안 했어. 야,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주님 아시네. 내가 너 기도를 다 한다. 내 중심을 안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네가 구하는 목적,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네 이름이 아니구나. 너는 네 자신과 가정을 기도하는구나. 요즘 말하면 나만 잘 살게 해달라 복달라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는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힘들 선교교회만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 LA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청년을 품는구나. 내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이 아니구나. 너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걸 주님이 하시나.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오해받을지 몰라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뭐죠? 주님이 아시면 게임 끝. 그게 중심이에요. 지난 인도네시아 15년 동안 살 때 내가 왜 피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선교하면 부럽고 저 사람 선교비 많으면 참 부럽고 그리고 뭐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독특하면 너무너무 부럽고 막 그게 신경 쓰다고. 어떤 엄마는 또 하다 보면 나무에 똑똑하고 그게 신경 다 빠져. 진짜 여러분 저를 해보면요. 아직 모르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요. 다른 애들 공부 잘하고 자기 애는 학 공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대학교 보면 뒤집어지는데 내가 여기 그걸 많이 해요. 그 뭐냐 자기 인생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공동체 예배를 드리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왜? 사회가 욕을 하니까. 오늘 교회도 그러잖아요. 워싱턴에 또 하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한 사람. 그날 얼마 전에 어저께 내가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부목사를 뽑는데 부목사를 뽑는 기준은 뭐냐면 PhD를 해야 된대요. 이야 참 무서운 세상. 부목사 조건이 뭐냐면 PhD 선교학 박사를 받아야 돼요. 나는 뭐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부목사 PhD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나? 그리고 왜 그분은 꼭 구직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한국의 홍정일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구죠? 오늘교회 하영진 목사 이런 분들 다 MD 출신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은 칼빈에서 THM 받은 사람이고 명예학 받았지. 그분들 다 MD 출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아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오늘교회 이렇게 부흥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열정, 춤을 누구도 사랑. 복음의 하시는 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뭐래도 주님이 주님이 사면 내 주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복음인 것이죠. 오늘 제가 선교사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월간 조선님의 세상 잡지잖아요, 그죠? 잡지 나도 처음 봤어요. 여자 선교사인데 우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월간 조선 이 기독교 잡지가 아니고 이 세상 잡지입니다. 이 사람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그 엘리자베트 셔핑이라는 여자예요. 22살 때 이 사람이 1988년 태어나서 1933년 돌아가셨는데 22살 때 조선에 구한말 때 조선에 간호사를 헌신하고 신학 공부 헌신하고 독일 비스바덴 국교 카톨릭 가정에 태어났는데 부친이 사망 미국 이민 와가지고 개신교 집회에 가가지고 영향받아가지고 복을 받아들이고 이제 간호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학 공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간 조선에서 선교사를 헌신하고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 2일 선교 뭐냐면 전주 보면 전주 한림 장신 신학교 그걸 세운 사람 주교. 그리고 강주 제중병원에서 간호사로 한센병 문둥병자를 갖다가 평생 돌보고요. 13명의 한센병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결혼 다. 22년 동안 사회갈 때 단 한 번의 휴가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방을 노새를 타고 전도 다니다가 노새가 도망가면 그 지명바다에서 그냥 걸어서 순천 순양 전도하고 다니는 아주. 근데 이분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몸을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영양실조야. 그리고 뭡니까? 풍도병이었어요. 자신이 가릴 담요 반쪽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태연이 좀 들어줄래? 그리고 갖고 있는 뭐냐면 노동자 일주일 품삯이 지나지 않는 7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냉이 가루 2홉. 그리고 그가
근데 죽으니까 중국 6월 26일 신문에 빈자의 장호 환장한 예수. 저분은요 저리 이거 남자 공부 시키도 아니고 저리 조선 사람들 애들 이거 뭐야 업고 다 키웠습니다. 저 사람이 성교육이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 많은 돈 묻는 분이 결혼한 사람 천인이 오고 56살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또 그 다음에 해보세요. 22살 한분이 있어요. 다시 또 넘어가시고 그 다음요. 저거 뭐냐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좋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들 좀 잘난 체하잖아. 그죠? 그 당시에 조선 얼마나 힘들어서 그죠. 근데 저는 뭐냐면 나 그 조선일보 신문에 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멧돼지예요. 좀 부유하고 뭐좀 이런 좀 선교사들은 뭐 병원 원장사들 저렇게 사냥하러 그 무동산 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멧돼지 하는 거예요. 저런 거 막 즐기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한 번도 휴가를 받는 거 전혀 뭐 쉬지도 못하고 요즘 선교사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 나 요즘 살 빼야 참 미안한데 네? 그 사람 없어요. 요즘 물론 요즘하고 옛날 비교할 수 있지만 저보다 제가 말하는 뭐냐면 그 정신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천의 몸으로 그 다음 저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대충 저렇게 나왔다. 예수의 환생. 그래가지고 강주 지역이 온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유지들 하여튼 모든 다 그 사람 장례식 따라 울고 그리고 모든 거지들 고아들 가부들 그냥 그 행렬이 엄청났답니다. 이분이 쓴 감동적인 서신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분 자꾸 미국에 갔었어요. 이번 출국에는 처음 선교사로 부임하던 때와 달리 미지의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험 같은 큰 흥분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선교사로 부족한 것은 부적합한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조선의 생활 방식에 더 순응하겠다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지난 17년 6개월 동안 돌아올 때 조선인들의 높은 이상과 생활 방식을 과소평가하는 큰 실수를 제가 범했습니다. 비기독교 동양인의 생활 상태가 얼마나 비천한가는 상관없이 서구 문명을 나름대로 너무 이상화한 까닭에 과거에는 동양인을 저평가했지만 사실 조선에는 아름다움, 그다음 또 사랑, 그리고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고향에 있으면서 총체적으로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이 사고란 조잡함과 결점투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게 이르신 대로 조선에 돌아가서 조선의 짐을 기꺼이 들어주려고 합니다. 조선은 지난 4년 연속 흉년을 맞았고 우리가 1년 동안 일본 정부의 학교 승인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합격권이 남았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에 한일 장시 신학교에 성경학교를 위한 후원금 확보를 위해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빛에 쩌들어 있는 미국 교회 앞에서 지혜할 또 많은 건물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고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성들의 담배 구입 비용을 조선의 모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치료할 수 있다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사회적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만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심각한 영적 가난을 들고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 후진 조선을 비판하지 않고 미국 가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센병을 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가 건물 짓고 또 미국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나 봐요. 그 담배값만 전락해도 가난한 사람 돌 수도 이렇게 보고 그럼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포부는 하늘만큼이나 원대한데 풍토병 때문에 천적으로 앓았던 병원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일 학교 경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더하고 끝맺음을 짓지 못한 조선 간호부의 가입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픔을 들어주시고
더 살게 해주십시오. 죽었죠. 이런 선교사가 많았죠. 지금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어도 지금도 한국 교회는 미국에는 무항하나님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나요? 페이스북에 어떤 크리스찬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라. 여러분 우리 입으로 어떻게 개독교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는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세상이 목사들을 욕하고 뭐 교회가 쓰고 어떤 이야기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준이 그런 거룩성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잖아요. 기도하는 나다는 누가 알아줘요? 무식하다 그러지. 정치하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영향을 행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그걸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 분들 살 때 평생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체성 가지십시오. 그래도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고아원들 있잖아요. 이 어려운 사회 기관을 갖다 지원하는 게 신경 60% 하고 있어요. 60% 교회에서 안 하면 다 문 닫아요. 이런 걸 이야기를 안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형이 하나 딱 터지면 다 욕을 해요. 안 해요. 지금도 기도원에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실하면 쳐요.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을 떠나지 아니하고 몇 명 안 될 영혼들 붙들고 기도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해야 되지만 복음 자체 그리고 피값은 하나님의 교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개독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저께 슈퍼마켓에서 만난 어느 권사님 그래요. 인도네시아 그렇게 좋으세요? 속속이 뒤집으시더라고. 내가 인도네시아 좋아서 갑니까? 저는 하나님께 젊은 자한 약속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시사람 나밖에 몰라. 우리 사람 지금 1010원 내달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나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 가니까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할 일이 없어 간다니까 저 오라는 데 많아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가면요. 내가 뭐 김철영이라는 사람 없다 인도네시아 가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고 나만 내 10년, 15년에 연탈 때까지 마지막에 인생을 좀 멋지게 주님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십니다. 정말 이거는 내 정말 맹세할 수 없죠. 내 딸의 명예를 두고 이야기했어. 우리 딸 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람 명예는 내가 감히 듣지 못하고 우리 딸 명예를 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셔서 여기서 와이프한테 그래. 여보 가서 우리 대충 살자. 아니 알아주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어져 우리를 나타내는 하지만 주님이 중심입니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네가 이것만 보고 믿느냐? 내가 나중에 주님이 그래요. 뭐라 얘기하죠? 내가 너무 빨리 쓰는데 이거 하고 가시게요. 오십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보아가라고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심의선을 보여줍니까? 이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기 명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더 큰 나라로 인도하는 더 크게 보여줍니다. 더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쓰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요. 자기 유익이 아니고 영혼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나 하나 없어졌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걸 자기 가장 보람과 그 영광 기쁨으로 삼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쓴다는 거예요. 또 이 시대 진실로 되기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하게 오르락내리락해서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사자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우리 땅봅시다. 남이 뭐든 안 뭐든 무화과나무 아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다 하십니다. 개인 무도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증가하는 혼대질 때 드러나면서 합심의 삶을 주시고 그 사람 혼대질 때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동안에 기도합니다. 외로운 길이지만 충분히 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떠나지만 여러분과 저는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눈 떠나는 게 여기서 영적 교제까지 나는 여러분이 힘들어서 교회에게 우리 전사님들 젊은이들 정말
크게 한번 주 앞에 맞아보니까 사역 맡아서 정말 좋겠습니다. 다 같이 보관하고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 보실 때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마음에 간사하였다. 이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